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천국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가서 제자 삼을 때, 또 영혼을 구원하여서 침례를 받게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든지 또 아니면 간접적으로 교회에 찾아온 영혼들을 우리가 돌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또 우리 소그룹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목장에서 다른 분이 인도한 분에 대해서 친절을 하게 베풀고 또 함께 협력해서 그분이 교회에 잘 적응하게 또 소그룹에 잘 적응하게 하는 것도 내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1대1로 접촉해서 주님께로 인도한 그 사람에게만 영혼 구원을 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 반에 있는 그 식구들을 챙기고 돌보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한 것을 인정하시고 또한 영혼 구원의 별을 달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혼자만 영혼을 구원할 것에 신경 쓰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케어그룹, 돌봄이죠. 이 소그룹의 원리처럼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한 팀으로서 또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영혼 구원 사업은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역에 필요한 7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부흥, 제자훈련, 가정 기반 전도, 개인 전도, 공중 전도, 실질적 리더십, 교회 개척. 이처럼 우리 교회 사역은 우리 교회 김포교회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김포시의 제2의 김포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부흥, 말씀과 성령의 감화로 부흥이 돼야 되고 또 기도의 역사로 부흥이 돼야 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양성돼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배우고 깨우치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요즘 배울 수 있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해도 되고 또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중에 성경을 아주 잘하시는 분과 역시 그렇게 개인 성경 공부를 해도 됩니다. 또 재림마을이나 이런 곳에 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자료들과 또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노트에다가 꼼꼼하게 또 성경책에 꼼꼼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열심만 있으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걸 그냥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활용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국에 갈 식구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경건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돕는 일을 위해서 그래야 해서 교회 일꾼이 되도록 실질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제자 훈련이라는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가정 중심의 소그룹 전도를 하게 될 때,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줄 때에 그 모임에 참여한 VIP 구도자들이 말씀과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2대1로 또는 2대2로 그러니까 혼자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역시 성경 교사로서 제자를 양성한다는 생각으로 둘이 팀을 이루어서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개인 전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고 구도자들 준비될 때에 우리는 전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중전도, 전도회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실질적인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할 때 이 교회는 정말 튼튼한 교회, 꼭 장년뿐만 아니라 어린이 사역까지도 소년 사역도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의 소그룹을 번식시켜서 더 키워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바로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 사역, 특별히 이 5장은 소그룹 사역의 핵심 요소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도 성공적인 소그룹. 이것은 바로 실수하지 않는 분께서 제시한 계획이다라고 복음 전도에 말씀하셨고, 이것은 바로 이 전도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들끼리 잘 보내고 돌보기 위한 목적도 물론 포함되지만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 전도, 공사를 위해서 이 소그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그룹에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가 다 만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소그룹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소속감, 그다음에 강력한 영적인 지도력. 요즘은 앞에서 쭉 끌고 가는 지도력도 있지만 어떤 개념은 요즘 인기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다독거려서 이렇게 함께 가는 방식으로 하는 리더십을 더 선호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따라오세요. 그러면 그냥 군말 없이 두말 없이 따라갔지만 지금은 따라오세요. 그러면 왜 따라가야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하는 시대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예 알겠습니다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또 함께 기분 좋게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처럼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석 집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시하는 그런 형이 아니라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이 집사님들을 정말 많이 힘들지만 사랑과 정성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 소그룹의 리더와 부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죠. 영혼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책임,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모이는데 열심을 내고 빠지면 그것에 대해서 언제 분명히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생산, 이 번식을 위해서 신자들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엄지손가락 공동체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엄지를 펴서 손바닥 안으로 구부려 보라 그랬죠. 그리고 감싸라. 이것은 공동체 가족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서로의 안녕과 영적 증진에 관심을 기울이며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 이 모임에 오니까 진짜 가족 같아요 라고 할 만한 그 따뜻한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죠. 주중에도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복습한 것처럼 다시 복습하면 리더십, 집게손가락 가리키는 거죠. 비전과 방향,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장 리더와 부리더는 작은 목사와 같은 존재이다. 또는 부목사 같은 존재이다. 내가 맡은 그룹을 책임지고 돌보는 바로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였죠. 가운데 손가락, 제일 긴 손가락인 것처럼 바로 최고의 목적, 우리 소그룹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도 회의를 할 때 항상 전도가 첫째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노란 글씨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도자가 없다면 케어그룹이 아니다. 구도자가 없다면 소그룹이 아니다. 우리 소그룹에는 반드시 구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이 구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도자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네. 구도자가 없으면 누구라도 있어야 됩니까? 새신자, 초신자라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늦어도
6개월 동안 구도자가 없다면 그 소그룹은 해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우리는 우리 소그룹의 구도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참여시켜야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소그룹하고 합칠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없다면 소그룹이 아니라고요? 누가 없다면? 구도자가 없다면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책임, 이 약지 손가락, 이것이 이제 반지 끼는, 결혼 반지 끼는 손가락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 재림교인들은 반지를 잘 끼지 않습니다. 또 귀걸이나 목걸이도 잘 하지 않습니다. 뭐 건강 목적이 아니면 우리 재림 성도들은 또 한국 재림교인들 좀 독특하여서 그런 마음을 꾸미는 게 중요하지 몸을 꾸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특별히 사치품을 그렇게 착용하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 요즘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교단적인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딴 건 몰라도 우리 재림교인들이 귀걸이나 목걸이는 혹시 안 할지라도 이 결혼 반지는 반드시 끼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결혼 반지는 내가 결혼했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끼지 않으면 도리어 오해를 사죠. 아니 한 사람이 왜 결혼 안 한 것처럼 끼고 다니느냐? 아니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느냐? 그래가지고 왜 그래서 좀 나쁘게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뭐 이건 이제 나중에 할 얘기고 어쨌든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건강 목적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 재림교회는 반지나 귀걸이나 또 목걸이 하는 것을 뭐 외출할 때는 하셔도 뭐 개인적으로 할 때는 상관없겠지만 교회 오실 때는 적어도 교회 오실 때는 그것을 하지 않고 오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목걸이를 하고 오시는 분들은 또 건강 목적으로 하셨다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네, 그것은 책임과 헌신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반지 그렇잖아요. 가족 부부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결혼 반지입니다. 이 소그룹은 신자와 구도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시간을 내서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은 이 소그룹과 기도 모임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할 때는 그 사실을 적어도 리더와 부리더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또는 다른 반원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러해서 이번 주에는 참석을 못할 것 같다.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하겠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알려줘야지 됩니다. 특별히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적어도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혹시 다음 주에 교회에 빠지게 되면 이번 주에 미리 그 소그룹 리더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수석 집사님 또는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 반드시 얘기를 하고 빠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도 어디 가는지 모른다면 이것은 책임감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책임감, 나의 소속감, 바로 이와 같은 이 소그룹의 책임감 무척 중요합니다. 네,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무단 결석을 하지 않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재생산입니다.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은 가장 연약한 손가락입니다. 그것은 아직 믿음과 신앙 경험이 부족한 소그룹 멤버들을 훈련하고 준비시켜야 할 그런 필요성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패스트 제자 훈련 과정에서 이미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은 다른 이들을 이끌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안에서 또는 호주 게이트웨이 교회는 케어 그룹 안에서 함께 봉사하도록 코치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함께 봉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소그룹이 번식하도록,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도록, 다른 반으로 분반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 내년에는 우리 반이 열심히 활동해서 내년에는 우리 반이 두 배로, 두 반으로 늘립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한다 이 말입니다. 보통은 한 10명 정도, 7, 8명 정도, 그 정도 숫자가 한 반으로 합니다. 근데 한 15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 반을 두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충분한 수의 신자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됐을 때 다른 소그룹을 이제 번식시킬 계획을 세워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 소그룹이 된다면 우리 소그룹은 엄청 잘 되는 소그룹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소그룹은 아직은 조금 열심히 필요하죠. 이처럼 성공하려면 이 5 요소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함께 작용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소그룹 팀이 이런 이 5개 중에서 이 한 2가지, 이 3가지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가지 요소를 모두 잘 작동시키는 교회만이 정말 결실을 맺는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시너지 효과를 상승 효과라고도 하고 그런 효과를 천연계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보통 한 필의 말이, 한 마리의 말이 2톤의 짐을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수레를 끄는 거죠. 2톤의 짐을 끌 수가 있는데 2마리 말이 함께하면 때때로는 몇 톤까지 끌 수 있다고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서로 2마리 말이 호흡이 딱 맞을 때, 체격이나 그 조건이 딱 맞을 때 최고는 23톤까지 짐을 끌 수가 있다. 몇 배로 끄는 것입니까? 10배의 힘을 내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2배의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낼 수 있다고요? 10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면 둘이 하는데 1.5배밖에 못 냅니다. 아니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0.5배로 그렇게 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 막 들어온 입사한 직원이 일하는 거에 비해서 한 10년쯤 일한 직원이 그 사람보다 초보보다 얼마나 빨리 하나요? 몇 배로 빨리 합니다. 손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면서도 초보가 내는 그 불량률보다 10년 일한 그 직원이 불량 낼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만큼 익숙하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 혼자보다 둘이 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내죠. 네. 그런 사람들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달인. 생활의 달인이죠, 말 그대로. 네. 그런 일이 우리 소그룹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그룹을 시작하려고 할 때 5가지 요소들이 다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걸 되려면 끊임없이 이런 소그룹 그 리더 모임에서 목장 리더 모임에서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각 분야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약자로 클리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요소. 예. 엄지 효과를 뭐였습니까? 공으로 시작하죠. 네, 보겠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소속감을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그 공동체,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는 한 그룹, 행복 목장이면 행복 목장, 또 평화 목장이면 평화 목장, 우리 바울 목장이면 바울 목장, 이런 같은 한 반이라고 한다. 요셉 목장, 요셉 목장, 이런 반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또 믿음 목장도 마찬가지고 같은 그렇게 우리가 한 그룹이라는 사실을, 한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의식. 두 번째가 뭘까요? 검지손가락, 방향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리더십입니다. 지도력, 영적인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가운데 손가락 제일 길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시면 아시겠죠? 지읒으로 시작합니다. 네. 전도, 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 clear. 그래서 커뮤니티, 리더십, 에반젤리즘, 그 다음에가 뭘까요? 전도 다음에가 accountability. 바로 책임감. 영적인 책임, 우리가 서로에게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니까 결속하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서로에게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서로에게 그런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책임. 그 다음에가 뭘까요? 마지막 reproduction. 그래서 재생산이 필요합니다. 번식과 그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 소그룹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 두 컷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우리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이 소그룹을 공동체, 집으로 표현하면 집 안에 네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은 매주 모이는 소그룹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공식을 제시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성경 공부하기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구별된 시간. 두 번째는 교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는지, 또 부족한 건 없는지, 또 재밌었던 것은 무엇인지, 또 혹시 슬펐던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친구 같은,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하는 교제 필요합니다. 서먹서먹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또 서로 간에 너무 이렇게 서로가 딱딱 잘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진짜 환상적인 그런 팀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떡을 땜. 이것은 물론 성만찬 예식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음식입니다. 음식. 서로 친해지려면 음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목사님들 사이에도 종종 말하기로 목회를 잘하고 싶으면 먹회를 잘해야 된다라고도 합니다. 먹는 모임을 잘해야 된다. 모양하는 모임을 잘하려면. 네.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간단한 음식이든 아니면 밥이든 아니면 서로 파트너로 반찬을 싸우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 집에 그 소그룹을 이제 제공하는 가정은 밥하고 국만 준비하고 혹시 김치가 있다면 김치 정도? 하여튼 최대한 간단하게 준비하고 나머지 반원들이 각자 집에서 반찬을 한 가지씩 준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 먹는 거죠. 그러면 그 장소를 제공하는 그 가정이 부담이 훨씬 적겠죠. 그죠? 따로 이렇게 준비할 거 없이 있는 거 가지고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더 쉽게.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될 때, 함께 밥을 먹을 때 서로 친해지고 한 가족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의미에서 떡을 떼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건 속으로 마치 엔진과 같다. 사교 클럽이 아니라 기도가 없다면 사교 클럽으로 전락한다 그랬죠. 하나의 서로를 위해서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음식은 이 시작하기 전에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밥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도와 교제는 원래 함께 갑니다. 물론 음식과 교제도 같이 가는 거죠. 네.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마칠 때마다 그냥 누가 대표 기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각 가정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눠봅시다 해서 이 리더가 이 기도 제목을 또는 부리더가 기도 제목을 적는 거죠. 적고 이렇게 한 몇 가지 적은 다음에 자, 그리고 또 교회 기도 제목인데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우리 소그룹의 목표를 가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 구도자를 주시기 위한 기도 제목, 그러니까 교회 기도 제목, 또 우리 소그룹 기도 제목, 그리고 각 개인 기도 제목 혹시 더한다면 우리 나라를 위한 또 세계를 위한 이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할 수 있죠. 네. 이런 같이 합심해서
옆 사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또 옆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 제목을 또 내 옆 사람이 기도해주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시간이 길면 안 됩니다. 막 1시간씩 하면 막 지쳐서 다음은 안 오고 싶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성경 공부는 15분에서 20분, 어떤 경우는 어떤 교회는 10분만 한답니다. 10분 하려고 하면 15분 정도 하게 되니까 한 10분 정도를 목표로 해서 또는 길어야 20분 내로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성경 공부를 아주 간단하고 짧고 재밌고 간단하게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1시간짜리 강목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막 4등분, 5등분 나눠서 짧게 짧게 성경 구절 한 두세 개 보고 끝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굳이 그걸 1시간짜리를 다 할 필요 없죠. 저는 좀 그런 센스가 없어서 막 속으로 전도하는데 막 30분, 40분, 1시간씩 그게 어, 막 설교 같은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진짜 이렇게, 다리가 좀 저리다 싶을 만하면 끝내야 되겠죠.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짧게 하려면요. 준비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저도 이 설교를 짧게 마치는 것이, 30분 내에 마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열심히 준비하면 준비를 많이 할수록 더 짧게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뭐 점점 늘어지게 돼 있죠. 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소그룹이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 말씀 묵상방, 그리고 관계 형성하는 교제, 또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예. 뭐 기도할 줄 모르시는 분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렇지만 할 줄 안 되면 다 돌아가면서 그러나 그 기도를 또 한 사람이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한 1분 내로 기도를 마치고 가능하면 짧게 해주시 바랍니다라고 리더가 요청해야 되겠죠. 너무 길게 하면 이 기도 시간이 또 길어지는 것도 어떤 분이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이 된다면 이 소그룹은 우리 안식일 날 교회에서 모이는 이 모임보다도 훨씬 더 영혼을 구원하기에 좋은 소그룹이 되고 진짜 교회 다닐 맛 난다 이런 생각 납니다. 네. 진짜 우리 김포교회가 최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들려면 이 소그룹을 꼭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리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특별히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성공적인 교회의 7가지 역량이라는 책을 꼭 열심히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2월 11일 목장별 안식일 출석자 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로는 64명이 출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작년 전도할 때 빼고는 제일 많은 숫자가 참여했습니다. 평상시로서 64명. 네. 온라인 유튜브 아니 줌으로 세 가정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물론 지금은 더 많이 봤지만 제가 일요일까지 체크한 거는 10명이었습니다. 네, 13명. 그리고 손님이 7분. 제가 혹시 한 명 빠뜨렸네. 8분이라고 됐는데 어쨌든 7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교인이 44명 추석했습니다. 네, 그래도 순서지가 남아있는 거 보면 신기한 일이지만 어쨌든 44분이 교회 출석해서 교회가 좀 가득해 보였죠. 네. 어, 조금 더 가득해 보이면 좋겠습니다. 자, 보이시고요. 자, 믿음 목장 우리 박영수 고묘 지사님이 새롭게 또 출발하는데요. 이 목장에 8분이 출석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출석할 수 있도록 더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연락해 주셔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연락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목장 한 분 빼고 다 출석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VIP들이 더 많아지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목장 6분이 출석했고 우리 허정호 성도님이 출석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더 많은 우리 VIP들이 이 교회 출석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홍성희 지사님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그냥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다쳐서 한 몇 달 동안 못 나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아마 좀 무리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 모르겠어요.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또 최명수 집사님 똑같이 다치셨었는데 또 더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이제 강문수 집사님이 못 나오셔서 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고명욱 집사님 정말 교회 나오고 싶지만 얼마나 나오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 허리가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데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이제 또 물론 우리 김미순 믿음 목장의 김미순 집사님이 이제 귀국을 하게 돼서 무척 아쉽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에 못지않는 좋은 분을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평화 목장 8분이 출석했습니다. 우리 고혜원 집사님도 다음 주에 나오신다고 했는데 김영산 집사님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박봉만 성도님이 특별히 이 8순을 맞이해서 교회 출석한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김추자 집사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박봉만 성도님들 꼭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 목장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 가정도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경미 손정탁 우리 이 부부 열심히 나오도록 해주시고 장호 성도님도 계속해서 다음 주에 오신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오신다 했는데 적극적으로 꾸준히 나오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한나 집사님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청년 목장에 아, 우리 지혜 근혜 그리고 어, 우리 박영훈 우리 인나 씨가 참여했는데 우리가 지난번 직원에서 이제 인나 오빠를 돕기로 했죠. 그 일에도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제효서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 지혜 근혜 그리고 제효서 그리고 김인호 이렇게 넷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한다면 우리 준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있죠.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 어린이 우리 민기가 추석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민기가 많이 건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간 수치가 약간 올라갔다고 하는데 더 계속해서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또 어린이들이 더 출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네. 또 누가 오셨나요? 네, 우리 똑같으시군요. 각 반 리더와 부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반원들의 말씀 생활, 기도와 말씀 생활과 순종과 생활 속의 전도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반이 오래 활동할 계획을 위해서 소그룹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제자훈련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제자훈련 시작을 위해서 우리 작년 제자훈련 시작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수 시사님, 이옥할 시사님이 다음 안식일부터 우리 아마도 다른 분도 더 추가해서 이제 안식일 오후 1시에 제자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옛날에 한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할 필요가 있죠. 5년이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아픈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 제목 혹시 각 목장에서 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네, 특별히 기도해야 될 분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이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22일 수요일에 이사하고요. 우리 장성원 목사님, 김장미 사모님 가정이 이제 24일 금요일 날 아마 거의 확정적으로 아마 이사를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일 안식일부터 보게 될 텐데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간절히 또 별 어려움 없이 잘 이사를 마치고 이사를 위한 준비 작업, 사택 수리나 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도 전쟁과 또 지진의 그 고통과 피해 가운데서 신음하는 불쌍한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뜻과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속히 복음이 증거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김포 시민들에게도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귀중한 얼굴이라도 알고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 입술을 주장하사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바뀝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 부부가 또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 장석원 목사 그리고 김장미 사모 그리고 준이와 주빈이에게 함께하사 이 가족들이 이곳에서의 사역 가운데서 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해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능력 주시며 또 이 교회의 이 소그룹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크게 열심을 내고 부응하는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소그룹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 개인들에게 함께하사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로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의 상태를 회복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또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제목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